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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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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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반갑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우상 심심 미묘 무사 심시비묘 백천만급 난조 백천만劫난조 아금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위 없이 깊고 깊어 미묘한 법문 기업이 없이 기쁘고 미묘한 법은 백천만겁토록 만나기 어려워라. 백천만고 만나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오니 제가 이제 보고 받아 지니오니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 알게 하여지이다.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 알게 하여지이다. 네, 마하냐 바람일. 마하냐 바람이 네. 지금 한 게 이제 개경계죠. 그래서 개경계 보통 이제 경전 읽을 때 이제 뭐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하고 이렇게 툭 치고 넘어가는데 제가 저 출가해서 이제 그 강원에 들어가니까 강원에서 이제 그 강의하기 전에 상강례를 해요. 상강례 할 때 이거를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어. 무상 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아금문경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예, 정말 그 상강례 하면서 눈물을 여러 번 흘렸어요, 제가. 위 없이 깊고 깊어 미묘한 법문 백천만급토록 만나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오니 원컨대 열의 뜻 알게 하여지이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런 불법을 만나게 된 게 참 천만다행이구나. 불법 중에서도 또 제일 핵심이 이 참선법하고 정토법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과 정토 이게 바로 불교의 두 가지 법, 인과법과 해탈법이 있고 불교에는 그다음에 해탈법에는 참선법과 정토법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참선과 정토를 합친 정토선, 제가 이름을 이제 정토선이라고 했는데요. 참선과 정토를 합친 오늘 정토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토선은 말 그대로 정토 수행과 선수행을 합쳐서 정토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현대어로 표현하면 선수행은 아바따 명상이고 정토 수행은 아미따 명상.
이렇게 그 해서 아바타 앤 아미따 명상. 요거는 이제 정토선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바타 명상과 아미따 명상. 아바타로 바라보고 아미따바와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저녁에 같이 공부를 합니다. 자, 먼저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죠? 네. Enter the world 아바타 해서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영화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바타라는 말이 원래 버머예요. 인도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인데 아바따라라고 하는 버머에서 이게 차용된 영어입니다. 원어가 그래서 아바따라고 그게 이제 번역하면은 화신, 보신 이게 아바타예요. 우리가 사시에 이렇게 삼보 통청할 때도 그때 보면은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예, 원만보신 노사나불,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예. 그러니까 서가모니불이 뭐란 소리예요? 아바타라는 소리입니다. 바로 1100억의 아바타로 놔두시는 서가모니불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 아바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만 보신 노사나불도 역시 보신도 역시 아바타예요. 보신은 이 음성과 빛으로 나투는 아바타를 보신이라고 그러고 우리 같은 이 몸뚱이로 나투는 아바타를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신불의 대표가 아미따불이죠. 그래서 아미따불은 우리가 새벽 종송할 때 항상 합니다. 360만억 일십일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미따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미따불도 역시 보신불 아바타인데 아미따불은 360만 억의 분신으로 나타나는 아바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조석으로 쓰고 또 예불할 때마다 쓰는 용어인데도 막상 이제 아바타다, 부처님이 아바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360만억 아미타불, 이게 다 아바타라, 분신, 화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일단 이 몸과 마음은 다 아바타로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공화, 허공의 꽃 해서 가상현실이다. 이게 이미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요새 아바타 명상, 아미따 명상 하면서 그걸 많이 쓰니까 왜 낯선 용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미 우리가 다 쓰던 말인데 표현을 그냥 현대적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오늘 Enter the World 아바타, 아바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뭔 소린가?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정토선, 선정쌍수, 뭐 정토선, 연불선, 아바타의 아미따 명상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토선을 한마디로 규정하라 그러면 저는 바로 이겁니다. 아바타가 아미따바 여말뿐 이겁니다. 아바타가 따라해 볼까요? 아바타가 아미따바 아미따바 여말뿐. 여말뿐 이게 정토선의 핵심 표현이에요. 정토선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선정쌍수를. 그러면 제가 아바타가 아미따바 여말뿐. 여말뿐. 네. 우리 보통 아미타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아미따바 붓다예요. 원어를 보면 아미따바 붓다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나무 아미따바 붓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자를 띄고 그냥 아미따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타보다는 따에 가깝습니다. 버머예요, 이것도 버머. 산스크리트. 그래가지고
정확히 얘기하면 나무 아미따바 붓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걸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한문으로 또 한문을 또 한글로 이렇게 자꾸 옮기다 보니까 나무 아미타불이 됐죠. 그래서 본래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은 아미따바입니다. 이거는 무량광명이라는 뜻이에요. 광명이 한량없다. 그냥 아미따만 하면 무량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붙어서 무량 광명이 되고 아미따에서 유스가 붙으면 무량 수명이 됩니다. 그래서 무량수불 그건 아미따 유스 붙다고 무량광불 하면 아미따바 붙다. 이걸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저는 이제 버머, 산스크리트하고 빨리어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스님들이 대부분 강원이나 뭐 어디서 이게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 고려, 조선 초까지만 해도 이 빨리어 스님들이 배웠습니다. 저 산스크리트어를. 그래 가지고 한글 창제할 때 그 스님들이 이거 관여해 가지고 했다. 이런 기록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랑 비슷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그 범어를 모르고 그냥 한문만 보면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확히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은 아미따바입니다. 그리고 경전의 정토 삼부경에 보면 한결같이 나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름을 듣기만 해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게 좋습니다. 아미따바. 중국의 그 선종 사찰이든 정토종 사찰이든 가면은 스님들이 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아미따바 하고 인사합니다. 합장하면서 아미따바 이렇게 거기는 불교도들끼리 만나도 인사가 아미따바예요. 편해요. 그래서 아무 데서 다 그냥 아미따바 하면 되는 그 통과의 전부 아주 좋은데 이 아미따바라는 말이 바로 무량광명이라는 뜻이다. 이게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보면은 이제 참선이 있죠. 근데 원래 이제 명상, 요새 뭐 선명상이다 그래서 참선과 명상을 합쳐서 이런 용어로 쓰는데, 인도에서는 주로 이제 명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중국에 와서 이거를 이제 참선, 뭐 선불교,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명상이 중국에 와서는 선이 됩니다. 그럼 명상과 선의 차이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그 확실한 거는 명상은 주로 몸을 관찰하거나 마음을 관찰해요. 아니면 몸과 마음의 중간 역할을 하는 호흡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명상 대부분은 몸보기, 마음보기, 숨보기입니다. 자기 숨을 관찰하거나 들이쉰다, 내쉰다. 또는 몸을 관찰하거나 신수심법 해가지고 이 몸과 마음 또는 호흡을 관찰하는 게 명상의 주요 방법이고요. 근데 이 참선은 그게 좀 달라요. 참선은 몸 관찰, 마음 관찰이 아니고 관찰자 관찰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선에 관한 책을 내면서 관찰자를 관찰하라 이렇게 그거 이제 한문으로 하면 견성이라 그래요. 견성. 성품을 보는 거예요. 견성 공부. 그래서 일반적인 인도의 명상법은 몸이나 마음 또는 호흡을 보는 공부고 예, 중국의 참선이 그게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약간 변질이 되는데 좀 더 근본적인 거를 봐야 된다 해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를 관찰하라 이렇게 돼요. 그게 볼견자 성품 성자입니다. 예, 몸과 마음 성품. 그래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 성품을 관찰해라. 그래서 조사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볼까요? 몸과 마음은 몸과 마음은 아바타, 아바타, 관찰자가 관찰자가 진짜나. 진짜나. 이게 저 육조 단경의 육조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신수대사가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명경대다. 그러니까 열심히 닦아라. 이렇게 개성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노행자 육조 스님의 성이 노시거든요. 그래서 노행자가 개성을 지어서 뭐라 그랬냐면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건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성품, 예, 본성 이거를 봐야 돼. 이렇게 개성을 주었어요. 본성, 불성, 상청정.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때가 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뭐가 약간 파격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초점이 관찰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명상이나 선이나 관찰을 하는 그 방법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관찰이에요, 전부. 그래서 저는 불교는 관찰의 종교다. 불교 수행은 관찰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과학적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조사선은 이제 육조해능 스님부터 마조 도일까지 기라선 같은 초기 선사들의 선을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사선의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예. 관찰자가 진짜 나. 그러니까 관찰자를 봐. 견성오도. 관찰자를 보면 그게 도를 깨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견성오도예요. 그래서 참선은 견성 공부.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조사선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묵조선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조사선은 그럼 뭐 어떻게 수행을 하는 거야? 수행을?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그럼 아바타인데 그 관찰자에 초점을 맞추라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행, 막식하는 풍조도 생겨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 고정된 수행법이 없고 육조 단경에 보면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마하반야 바라미를 구념 심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조 단경에서 육조 해능 선사가 권장하는 수행법은 마하반야 바라미를 구념 심행하는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미를 구념 입으로 염하고 심행 마음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불선언에서는 그걸 계속했죠. 마하반야 바라미를 입으로 염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걸 심행하는데 그러면 심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그래서 크고 밝고 충만한 마음을 연습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참선의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볼래 이걸 계속 했었죠.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3번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따라하세요. 마는 금이요, 많은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볼래. 나는 볼래. 크고 크고 밝고 하트 밝고 원을 그리면서 충만하다. 충만하다. 자, 자, 무슨 일이 생긴다. 무슨 일이 생긴다. 이게 육조 스님이 우리한테 가르친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뭐 육조 스님은 화두 이런 거 안 했어요. 육조 단경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마하반야 바라미를 구념 심행하라. 마하반야 바라미를 구념하기만 하고 심행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조계종 간판 달아놓고 조계해능, 육조해능 스님이 주석하던 산 이름을 따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계산에 계셨어요. 여기 송광사도 조계산에 있지만 그것도 역시 저 중국의 조계산의 이름을 본따서 조계산이라고 한 거예요. 육조해능 스님이 머물던 산을 조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계종의 수행가풍은 이 마하반야바라미를 구념 심행하는 게 바로 육조해능 스님의 수행가풍입니다. 근데 지금 잘못 알고 가나선이 조계종의 수행가풍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참 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조사서는 이제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관찰자가 진짜 나 이거를 알고 마하반야바라미를 구념 심행하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일정한 수행법이 사실 없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또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는데 뭐 막행막식 해도 뭐 돛 닦는 거랑 상관없다 막 이런 또 풍조가 또 생겨나요. 그래 가지고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몸으로서 앉아 있을 뿐. 지관타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몸을 구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사선에는 일체 구속하는 게 없어요. 근데 어 묵조선에 오면은 "그래서는 안 돼. 그래도 몸으로서 앉아 있어야 돼. 좌선을 해야 돼." 해서 이게 바로 지관타좌라고 하는데 오로지 다만 앉아 있을 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몸으로서 다만 앉아 있을 뿐. 몸으로서 다만 앉아 앉아 있을 뿐. 앉아 있는 자는 없다. 앉아 있는 있는 자는 없다. 이것뿐. 이것뿐. 그렇죠. 이게 아바타라는 걸 알고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앉아 있지만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아바타가 앉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관타자 몸으로서 다만 앉아 있을 뿐 앉아 있는 자는 없다. 이것뿐 이렇게 됩니다. 참선은요 무조건 이것뿐이에요 다. 이것뿐. 이목구화도의 답도 이것뿐. 이것뿐으로 다 끝나요. 조사선도 이것뿐. 묵조선도 이것뿐. 가나선에 인제 오면은 또 마음으로 다만 화두 챙길 뿐이 되는 거예요. 왜? 묵조선에서는 몸으로서 좌선하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말이 나오냐면 "5분 앉으면 5분 부처다." 이렇게 나와요. 수행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5분 앉으면 5분 부처다. 그럼 10분 앉으면 뭐예요? 10분. 10분 부처 되는 거예요. 1 시간 앉아 있으면. 한 시간 시간 부처. 부처. 그래서 주구장창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는 또 인제 거기에 대한 또 안티가 생깁니다, 반발이. 그러니까 모든 수행에는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수행은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잘 살리면 멋진 수행이 되는데 단점을 물고 늘어지면 또 이게 애매한 게 돼 버려요. 그래서 몸으로서 다만 앉아 있을 뿐 앉아 있는 자는 없다. 이것뿐 하고 정말 멋진 수행이지만 주구장창 앉아만 있으니까 흑산귀굴이라는 말을 해요. "야 무슨 앉은뱅이 만드냐?"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 가지고 인제 몸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지. 그래서 몸은 왔다 갔다 해도 좋아. 마음으로 화두 챙기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바로 가나선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묵조선에 대한 안티로 가나선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만 화두 챙길 뿐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으로 다만 마음으로 나만 화두 챙길 뿐. 아주 챙길 화두 챙기는 자는 없다. 챙기는 자는 없다. 이것뿐. 이것뿐. 이것뿐이 중요해. 이것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에요. 참선은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중국에서도 남송 때 특히 저 오랑캐 저 거란족하고 저 뭐 몽골족 이렇게 침략을 많이 받은 때가 바로 중국 송나라예요. 송나라가 그 문학적으로는 엄청 발달해서 당송 8대가가 나왔지만 반면에 이제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약했어요. 문치주의로 흘러 가지고 무력이 제일 중국 역사에서 무력이 제일 약했던 때가 송나라 때예요. 그래 가지고 거란이나 몽골 또 저기 뭐야 여진족 침입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국이 반조각 나요. 밑으로 다 쫓겨나서 남송이 돼요. 그래서 가나선이 남송 때 나온 거예요. 가나선의 주창자인 대종고가 남송 때 사람입니다. 그 남송 때 사람인데 오죽하면은 대종고가 그 정치인들이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그때. 하나는 "저 오랑캐들이랑 우리가 싸워야 된다." 하는 주전론자하고 한 패는 "아 화친해서 잘 지내자." 하는 화친론자가 나와요. 그 정부가 둘로 쪼개서 싸울 때 이 대종고가 어느 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싸워야 된다." 했을 거야? "화해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했을까요? 그냥 못 주다. 대종고는요. "싸워야 된다." 했어요. 오랑캐들이 저렇게 와 있는데
그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으면 되겠어? 나가서 싸워야 돼 이랬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귀양을 갑니다. 귀양. 대세는 화친론자였기 때문에 화친론자들이 정권을 장악했고 그래 가지고 주전론자들이 싸움을 주장한 사람들이 다 귀양을 가는데 대종고도 그래서 20년 가량을 귀양살이를 해요. 귀양살이를 하면서 쓴 편지글이 서장이고 그게 바로 가나선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몸으로 뭐 틀고 앉아 있는 거 이거 되게 싫어해요. 몸으로 앉아 있지 말고 나가서 싸워. 뭐 몸은 움직이고 마음으로 화두 챙기면 되는 거지. 화두 챙기면서 싸워. 이런 주장자예요. 그게 인제 묵조선의 병폐를 굉장히 그 인제 부각시킨 거죠. 그래서 몸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떻게 하든 걷든 앉든 오든 가든 마음으로 화두 챙기는 게 중요한 거야. 해 가지고 화두 챙기는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화두 일념, 단화 일념.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고 당시 정치 상황이나 또 가나선을 보면은 그 서장이라는 그 교과서를 보면 대부분이 벼슬아치들하고 주고받은 편지글이에요. 제가자들, 벼슬아치들 뭐 또 이렇게 좀 글 좀 아는 사람들하고 주고받아 가지고 예 그런 사람들한테 인제 이 쉽게 말하면 따라 보세요. 닥치고 닥치고 화두. 공화도 아르마리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벼슬아치들하고 이 문학인들 그때 방송 팔 때가 해 가지고 그때가 한참 문학이 꽃피우던 때예요. 무력은 약했지만 문치주의였어요. 그래 가지고 그 대종고의 가나선 그 서장 그걸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5 글자로 정리했어요. 닥치고 화두. 닥치고 화두 그 뭐 아는 소리 입으로 아주 입으로는 다 성불했어. 입으로만 별말을 다 하는 거야. 입으로는 다 깨달았어요. 다 견성도이냐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닥치고 화두고 해라. 이게 바로 가나선의 또 장점입니다. 분별을 없앤다. 그래서 일체 분별심으로 하지 말고 하도 일념해서 이걸 깨트려야 돼. 이거예요. 다 머리 써 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 그러면은 소용없어. 이게 바로 인제 정토선 이 가나선이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중국에서도 남송 때 대종고와 고 이후에 잠깐 반짝했어요 사실은 원나라 초까지. 그러고 그다음에 사라집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나선이 이게 각광받은 것은 무신 정권 때예요. 무신 정권 때 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선비들 입 놀리는 거 콱 막는 거거든요. 닥치고 화두 딱. 그러니까 무신들이 그 고려 때 그 진갑국사 해심, 보조국사 진울, 진갑국사 해심 해 가지고 보조국사 진울은 가나선을 우리나라에 소개만 했고 가나선을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 교과서 선문 염송을 만들어서 가나 일문을 주장한 사람 최초로 주장한 분이 바로 진갑국사 해심 스님입니다. 16국사의 두 번째죠. 보조국사 진울, 진갑국사 해심. 그때 인제 선문 염송을 만드는데 그게 무신 정권 때였어요. 외국의 침략을 받고 이럴 때 무신 정권 때죠. 그래 가지고 그때 반짝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인제 유교 국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돼 버리죠. 근데 중국에서도 인제 남송 때 원나라 초까지만 가나선이 반짝했고 그다음에 정토선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정토선은 뭐냐? 아바타가 아미따바 여말뿐. 그래서 중국엔 지금도 제가 한 2-3년 전부터 계속 중국 성지순례에 선종사찰하고 정토종사찰을 계속 다녔는데 어디 가든지 선종사찰 뭐 마조, 백장, 황벽 스님들 주석하던 절에 가도 다 인사를 뭐라고 하냐면 스님들이나 신도들이나 아미따바 인사를 합니다. 아미따바, 아미따바. 그리고 주련에 연불자 시수, 연불하는 이것이 누구인가 다 걸려 있어요. 선종 사찰에도. 그게 뭐냐면은 중국에선 이미 가나선은 잠깐 유행하고 그다음에 정토선으로 바로 흘러서 지금까지 정토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토선을 제대로 못 받아들였어요. 가나선에서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유교 국가가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수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가나선이 최고 수승한 수입 참선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에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가나선은 세 번째 조사선, 묵조선, 가나선이고 정토선이 가장 발달한 참선 수행이다. 이렇게 지금 중국에선 다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 사찰에서도 그래서 아미따바를 염하고 인사할 때도 아미따바 하고 인사를 하고 선종 사찰의 주련에도 연불자 시수, 연불하는 이것이 누구인가? 이 현판이 다 주련이 걸려 있어요. 그렇게. 제가 뭐 2, 3년 전부터 다니면서 계속 실제로 몸으로써 느끼고 체험한 바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선의 발달 순서가 첫 번째 조사선, 그다음이 묵조선, 그다음이 가나선, 아주 마지막으로 정토선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은 정토선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나선까지만 수입해서 받아들였고 정토선은 우리나라 중국에서도 명나라 때 가장 이제 융성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불교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나선이 최고다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 1992년도에 제가 동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고려 해심의 가나선 연구예요. 한국 가나선의 종조, 한국 가나선의 교과서를 만든 분, 그게 바로 고려 진각국사 해심이거든요. 진각국사 해심의 가나선 연구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정토선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는 스님이 없으니까 몰랐죠, 저도 잘. 그냥 뭐 연불 뭐 이 정도만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가나선은 중간에 치고 지나갔고 정토선이 가장 진화한 선이구나 하는 거를 새삼 2년 전부터 깨닫기 시작해서 지금 그거를 이제 제가 선양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또 우리가 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럼 왜 정토선이 최고냐? 무량수경이나 이제 정토 한분경에 보면 이 부처님의 이름 아미따바, 아미타 부처님의 본래 이름이 아미따바라고 말씀드렸죠. 그 범어로. 그러니까 아미따바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생기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듣기만 해도 염하면은 물론이고 자기가 염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해도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첫째, 첫째,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밝아진다. 몸과 마음이 마음이 부드럽고 밝아지고 밝아진다. 둘째, 둘째, 무량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무량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셋째, 셋째, 불패전의 경지를 얻는다. 불태전의 경지를 얻는다. 넷째, 넷째, 천신과 인간이 모두 공경한다. 천신과 인간이 모두 공경한다. 다섯째, 다섯째, 극락에 태어나 청정하게 수행하고 마침내 성불한다. 극락에 태어나 성정하게 성불한다. 이게 무량수경에 보면 자그마치 12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5가지로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12가지 하면 그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미따바 또는 연불을 하면은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불은 임종 직전이나 직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착각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벌써 5가지 중에 1가지가 이제 극락에 태어나는 거고 죽어서 나머지 4가지는 다 살아서 얻는 효과예요. 그래서 죽어서 극락에 가는 거는 극히 일부 효과고 대부분은 살아있을 때 엄청난 효과를 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역시 잘 못 알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여기 뭐 한 보면은 이제 진짜 하고 아미따바라는 말이 원래 무량광명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광명이 한량없다. 그래서 원래는 무량광불 또는 무량수불인데 이제 아미따경이나 무량수경을 보면 사실은 무량광불이 더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 중국에선 도교가 유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교는 이 오래 살고 불로장생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량광불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무량수불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수명이 한량없다. 근데 사실은 무량수라는 말보다는 무량광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더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광부를 주로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한량없는 광명이 한량없다.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실제로 몸과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죠. 이 우리 몸은 아바타예요. 아바타에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또 언어의 영향을 엄청 받아요. 어떤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쓰면 긍정적으로 바뀌고 몸과 마음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면 부정적으로 바뀐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인용된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지금 뭐 이렇게 화면이지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길어져라 길어졌다. 여기 저 왼쪽 손목에 손금 있죠? 실험이 중요하니까 한번 해야겠습니다. 오른쪽에도 손금 있죠? 이 손금을 이렇게 기준을 맞춰 가지고 자, 한번 손가락 길이를 재보세요. 오른손하고 왼손 중지 가운데 손가락을 재봅니다. 그래서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 비슷하면 오른손. 한쪽이 짧으면 짧은 손을 자기 앞에 이렇게 눈앞에 보면서 자, 짧은 손이나 오른손 비슷하면 오른손, 한쪽이 짧으면 짧은 손가락을 자기 눈앞에 놓고 따라하세요. 길어져라. 길어져라. 가운데 손가락을 보면서 합니다. 저를 보지 말고. 길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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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10번 큰 소리를 합니다. 길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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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을 보면서 다시 합니다.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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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손가락 보면서 하지 저 보면서 하지 말고 자기 손가락 보면서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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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10번 크게 길어졌다. 길어졌다. 재보세요. 길어졌나 진짜 길어졌나 한번. 와. 길어졌죠? 우와. 길어지신 분. 흔들어 보세요. 길어지신 분. 예. 진짜 길어졌어요. 길어져요, 진짜. 순수한 분들은 빨리 길어져요. 아직 안 길어지신 분은 조금 심경이 복잡한 분들이거나 상태가 안 좋거나. 1cm 길어졌어요. 다시 원화시 됐어. 네, 이거 또 한 번 더 하면 대부분 다 길어집니다. 길어져. 신기하죠? 네. 제가 뭐 마술을 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길어지겠죠. 똑같겠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바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내가 이거 아바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안 믿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고안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 아바타다 이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게 몸이 아바타라는 증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은 힘이 세다. 말은 힘이 세다. 예, 언어는 힘이 세요. 언어가 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불교 부처님도 신구의 세 가지로 업을 짓는다 그랬어요.
몸과 입과 뜻으로 신구의. 그래서 이 구, 입이라는 게 몸과 생각의 중간에 있어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몸과 입의 중간에 있으면서 몸에도 영향을 끼치고 뜻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거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어요. 왜? 언어는 힘이 세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다라는 몸뚱이가 뭐다? 아바타다.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언어는 힘이 세다. 세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길어져라 잠깐 했는데도 길어지는데 밝아져라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밝아지는 거예요. 몸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병도 낫고 부드러워지고 심지어 죽어서도 몸이 안 굳어요. 야미타바 명상을 하면. 네. 죽고 나서도 몸이 안 굳어요. 그게 왜? 이 아미타바를 하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을 친견해요. 그 다음에 불태전의 경지를 얻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물론이고 천신들도 공경한다. 신들조차 공경합니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살아서 얻는 효과예요. 이거는 죽어서 극락에 태어나는 건 극히 일부 효과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산동자가 개성을 듣고 깨치다. 자, 따라해 볼까요?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이게 이제 열반경의 개성이죠. 예, 열반경의 대표적인 개성인데 설산동자가 히말라야에서 이제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아주 그냥 진짜 뼈에 사무치게 수행을 했는데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깨달음이 안 와. 깨침이 안 와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열심히 수행하면 깨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수행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처님의 개성을 못 만나면 못 깨쳐요. 그래서 제가 요새 불교 방송 TV, BBS TV에서 오라스님의 개성 명상을 하잖아요. 개성 명상 해가지고 개성과 명상이 만났다. 줄, 타, 같이 이게 됩니다. 예. 이 자기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건 줄이에요, 줄. 병아리가 껍질 속에서 쫙대는 걸 줄이라 그래요. 병아리가 아무리 열심히 쫙대도 어미닭이 밖에서 탁 쳐주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중생지견의 껍질 속에서 절대 못 나와요.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들은 많은데 깨달았다는 스님은 왜 별로 없을까? 깨쳤다는 스님은 별로 없을까? 저도 선방을 8군데 다니면서 수행을 했지만 진짜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들 많아요. 저도 뭐 해인사 뭐 저거 할 때는 하루에 18시간씩 좌선하고 그랬어요. 용맹정진할 때. 그리고 뭐 저 다른 도량에서도 하루에 14시간씩 참선 수행하고 뭐 그런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스님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한 소식 했다는 소식은 전혀 못 들었어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럴까요? 수행만 열심히 해 가지고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는 줄입니다, 줄. 부처님의 개성을 만나야 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 탁, 동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사리자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의 제자죠. 사리자 같은 지혜 제일의 제자도 붓다의 개성을 못 만났다면 수다원과조차 못 얻었을 것이다. 이랬어요.
예. 그런 거를 간과하더라고요. 스님들도 간과하고 일반인들도 간과하고 그냥 열심히 수행만 하면 깨닫는다. 절대 이거는 착각입니다. 수행은 물론 해야죠. 발심해서. 그렇지만 부처님의 개송을 간과하면 절대 못 깨달아요. 사리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와도 사리자 같은 그런 제자도 붓다의 개송을 못 만나면 깨달지 못할 것이다. 이 깨달음의 첫 단계가 수다운가인데 수다운가조차 못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리자도 열심히 아무리 수행해도 깨달음을 못 얻고 외도에 들어가서 수행해도 깨달음을 못 얻었다가 나중에 오비구 중에 하나인 아싸지 존자가 없는 부처님 개송을 듣고 수다운가를 얻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여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원인이 소멸한 결과에 대해서도 여래께서는 또한 설하신다네. 이 개송을 듣고 수다운가를 얻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출가해서 3주 만에 아라한과를 얻었는데 그것도 역시 개송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송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배 중에 법. 우리가 법을 전한다, 전법한다, 법을 편다, 법문을 듣는다 할 때 그 법,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의 법이 뭐냐면 바로 개송입니다. 예. 그래서 설산동자도 죽어라고 아무리 수행해도 깨침을 못 얻다가 이 개송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예, 그래서 앞에 두 줄은 인과법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인과법을 얘기하고 뒤에 두 줄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 경지 진정한 행복의 경지 이건 해탈법이에요. 그래서 불교 8만 대장경이 있지만 불교의 법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첫째가 인과법, 둘째가 해탈법이에요. 인과를 믿어야 돼요. 먼저 인과를 믿어야 인과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해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삼세인과조차 안 믿고 뭐 그런 사람들은 해탈 말로만 하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인과법과 해탈법이고 해탈법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참선법과 두 번째 정토법입니다. 요게 무상심심 미묘법이에요. 바로 백천만거 난조. 예. 그래서 불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가 있다? 인과법과 해탈법. 해탈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뭐가 있다? 참선법과 정토법. 네. 요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도가 안 나가요.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열심히 하지 말고 부처님의 개송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그거 두 번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참선법을 그럼 먼저 2장에서는 참선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정토법을 합니다. 해탈법. 자, 아바타 관찰자는 둘이 아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참선은 관찰자를 관찰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견성도인, 견성 공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선을. 견성, 성품을 본다 이거예요. 성품이 뭐냐? 관찰자예요. 현재 용어로 하면. 내가 호흡을 관찰할 때 들이쉰다 내쉰다 관찰할 때 이 들이쉰다 내쉰다 호흡을 관찰하는 이 관찰자 이게 뭐지? 이게 바로 화두입니다. 견문 따라할까요?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깨치기 전에는 엄청 궁금했는데 깨치기 전에는 엄청 궁금했는데 막상 깨치고 보니 별것 아니었네. 막상 깨치고 보니 별것 아니었네. 다만 견문각지할 뿐. 다만 견문각지할 뿐. 이것뿐. 이것뿐. 견견, 견견, 문문, 문문, 각각, 각각, 이지. 지지.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아는 아는 것을 알기만 알기만 할 할 뿐. 뿐. 거기에 나는 없다. 거기에 나는 없다. 이것이 해탈이다. 이것이 해탈이다. 예, 이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이목구 화두의 답입니다, 이게. 배고파요? 쉬었다 할까요? 이거 하던 거 설명이나 마저 하고. 자꾸 따라하라 그래서 배고픈가? 아, 그래요. 아이, 저 좋은 소식이에요. 소화 잘 되는 거지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요거까지 견문각자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목구 화두예요. 우리가 이목구하고 화두를 들 때 그냥 막연히 이목구가 아니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목구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드는 화두 이목구 화두입니다.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목구. 근데 깨치기 전에는 엄청 궁금하죠.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막상 깨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예요? 다만 견문각자를 뿐. 견문각자는 자는 없다. 이것뿐 이거예요. 견이 견하고 문이 문하고 각이 각하고 지가 지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거는 부처님도 이거 인증하신 거 있어요. 바이아경에 보면은 바이아한테 이걸 설하십니다. 최단 시간에 깨달음을 얻은 비구 바이아예요. 바이아가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이 탁발하러 들어가시는데 붙잡고 개송을 설해 주세요 합니다. 부처님 저 개송을 설해 주세요. 바야가 원래 어부였어요. 저 해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배가 파선을 당해 가지고 동료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허이허이해서 이제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마침 아침에 이제 탁발을 하러 가시는 길이에요. 성문 앞에서 탁발하러 성으로 들어가는 분을 붙잡고 저 법을 설해 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러세요. 야, 나 지금 탁발하러 가니까 요새 쉽게 말하면 밥 먹고 합시다 이러는 거야. 밥 먹고 얘기해 줄게 이랬어요 진짜. 밥 먹고 합시다 이랬더니 바야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요 최근에 누가 대화 중이신데 열심히 대화 중이시면 꺼놓고 하세요. 최근에 갑자기 제 동료들이 다 죽고 저 혼자만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탁발하러 들어가는 길에 들어갔다 오시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내가 죽거나 부처님이 돌아가시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개송을 못 듣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탁발하러 들어가는데 붙잡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가르침을 주고 가십시오. 이랬던 거예요. 절실했던 거지 진짜. 그 무상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을 뼈저리게 체험 못하면 공부 못해요. 도겐 선사 같은 사람은 출가의 정의를 출가가 뭐냐?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는 게 출가다. 그게 진정한 심출가입니다.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면요.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지. 아이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달에 듣지 뭐. 뭐 내년에 하지 뭐. 이거는 전부 정신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무상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침에 멀쩡한 놈이 저녁 때 죽고 저녁 때 멀쩡한 놈이 아침에 죽고 다음에 내 차례? 나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니까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도 안 나갑니다. 빠이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부처님 탁발하러 갔다 오는 사이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부처님이 어떻게 되면 어떡합니까? 천추한입니다. 제발 짧게라도 좋으니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길거리 법문을 하신 거예요. 선체로. 그게 바로 이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보이는 것을 것을 보기만 보기만 하고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듣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아는 것을 알기만 하는 건 거기에 그대는 없다.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해탈이다. 이것이 고통의 해탈이다. 아미따바. 아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네. 네. 괜히 갔어요. 느끼기만 하고 괜히 갔어? 보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전부 다 쉰다고 지금. 무슨 올뿐, 저럴 뿐.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그런 데는 음력을 들어야 돼. 내가 들을 줄 모르자. 그거는 주고 다 저리가. 됐다, 조금만 해.
마이크가 아니고. 됐다, 나가게 하구만. 빨간 걸 그란다. 나가겠네. 뒤로. 네 거 되게. 넣은데. 이걸 요걸 거야. 아니네. 요걸 거라면. 내 표가 없잖아. 뭐 항상 마음만 따는 거지. 저리 가, 어제처럼. 가. 네. 나와요? 네. 소리 네. 들리세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했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두예요. 이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 화두라고 들어봤어요?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하는 또 이목고 화두와 함께 또 제일 유명한 화두입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본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 소리예요. 그 나홍선사가 고려 때 왕사였죠. 이분이 그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중국의 그 영명 연수선사가 세운 영명 연수선사를 위해서 세운 정자선사라고도 하는데요. 정자사로 가서 평산 처림 화상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가를 받아요. 그리고 또 천암 원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참선의 선지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만났더니 천암 원장 선사가 묻죠. 그대가 어디서 왔느냐? 정자 선사에서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 화두랑 같은 겁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어디서 왔는가? 하고 물었더니 나홍선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늘은 3월 11일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오늘은 3월 11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가받아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화두의 답이 뭐다? 지금 바로 지금 여기. 오늘은 며칠? 오늘은 3월 3월 11일입니다. 1일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죠? 너무 쉬워. 이게 화두의 답은요, 알고 보면 너무 쉬운데, 알기 전엔 너무 어려워. 왜? 머리를 굴리니까. 머리를 굴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머리 안 굴리면 답이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화두를 들 때는 분별심을 없애야 된다 하는 이유가 머리 굴리지 마라 이거예요. 이보다 더 쉬운 답이 어디 있어? 이목고 화두의 답이 뭐라고요? 오늘은 3월 11일. 이것뿐. 이목고 화두의 답. 이목고 화두의 답이 뭐라고요? 이거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입니다. 이거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화두고 전 시간에 한 거 금방 잊어버렸어요. 이거뿐. 견문각자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목고 답이 뭐예요?
이것뿐. 부모 미생전에 어디서 왔는가? 답이 뭐예요? 오늘은 3월 오늘은 3월 10일입니다. 10일입니다. 이거예요. 화두는 스토리텔링이자 가상현실이다. 화두라는 말 자체가 이 화자가 스토리 화자입니다. 이야기 화자죠. 이야기로서 실마리를 삼는다 이거예요. 머리두자. 이야기로서 스토리텔링이다 이 소리예요. 말 그대로 화두라는 말이 다 뭐 옛날 조주선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안수정 등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는 스토리텔링이고 스토리텔링은 진짜 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가상현실이에요, 다. 모든 화두는 다 스토리텔링이자 가상현실이에요. 그래서 화두에 답하는 거는 가상현실에서 바로 지금 여기로 갑툭튀하여 이것뿐 하는 겁니다. 갑툭튀 들어봤어요? 네,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그렇지. 맞아. 화두는 가상현실인데 가상현실 속에 푹 잠겨 있다가 갑자기 바로 지금 여기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튀어나왔다. 답이에요. 너무 간단해. 알고 보면 갑툭튀. 예?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로. 여기로. 바로 지금 여기로 튀어나와서 이것뿐으로 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뿐. 잠잘 때? 이것뿐. 잠잘 뿐. 아플 때? 아플 뿐. 뿐. 죽을 때? 죽을 뿐. 죽을 뿐. 아듀. 이게 화두의 답이에요. 그냥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것뿐인데 맨날 이것뿐 하면 안 되고 문제에 맞춰서 답을 이렇게 해야지. 밥 먹을 때? 밥 먹을 먹을 뿐. 운동할 때? 운동할 뿐. 공부할 때? 공부할 뿐. 공부할 뿐. 늙어갈 때? 늙을 뿐. 죽을 때? 죽을 뿐. 이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화두예요, 화두.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용어로 하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 연소한다. 이거예요. 완전 연소. 찌꺼기가 남지 않는 삶. 완전 연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니르바나, 열반이라 그러죠. 니르바나라는 말이 이제 열반이라고 번역하면 그것은 음으로 번역한 거고 뜻으로 번역하면 완전 연소입니다. 니르바나가. 그 니르바나 완전 연소하는 삶.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화두의 효능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과에서 화두 공부, 참선 공부를 잘하면 현실을 잘 살게 돼요. 따라해볼까요? 과거는 지나가 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지나가 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라.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그대는 평화롭게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이것뿐. 이것뿐.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제가 40년 동안 화두 가나선을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강의도 하고 전법도 하고 해왔지만 그거를 쉽게 지금 여기다 지금 아주 있는 대로 최대한 쉽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진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이게 평생 들어도 답이 안 나오는데 화두 오늘 그냥 2시간에 주파해 버렸어요. 2시간에 기가 막히지. 좀 아깝긴 한데 나도 그럴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를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박장대소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박장대소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먹고. 박장대소하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하하. 대소할 뿐. 하하하. 박장이 소리를 손바닥을 친다는 거죠? 대소는 크게 웃는 거죠? 오! 박장 대소죠? 한번 해보세요. 오! 자, 제가 화두 던집니다. 박장 대소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와. 맞아. 잘했어요. 답.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못 알아들어. 박장 대소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와.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야. 어? 제가 강의할 때도 이거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도통. 왜 뭐라고 설명하냐면 화두는 분별심이 없어야 답이 나온다 그러지. 자, 어린아이 앞에서 가서 짝짝꿍 짝짝꿍 하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짝짝꿍. 이게 답이에요. 어린아이는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답을 얘기해요. 화두를 맞춘다는 것은, 화두를 깨트린다는 것은 분별심이 없어야 되고, 분별심이 없는 건 뭐예요? 색즉시 세계 경제예요. 그냥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이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행위가 있을 뿐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행위자는 없다. 박장대소할 뿐 박장대소할 뿐. 박장대소하는 자는 없다. 박장대소하는 자는 없다. 이것뿐. 이것뿐. 이렇게 말로 하면은 원래 답이 안 되는 거고, 다시는 어떻게 해야 답이 된다? 박장대소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와. 이렇게 해야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하려 그래. 나 박장대소할 뿐 이건 제가 설명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이거 하면 다 틀려요. 네. 답은 뭐예요? 박장대소하는 게 박장대소하는 놈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행위자가 있어서 행위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행위자다. 행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육조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행불, 수행, 불행. 불행시불,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이거예요. 불행시불. 그러니까 수행, 불행.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그 수행, 불행에서 행불선언 이름을 딴 거예요, 제가. 수행, 불행에서. 행불. 행불선언 이름을 어디서 땄느냐? 육조단경에 나오는 불행시불,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그러니까 행위가 행위자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행, 불행.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부처가 되고 싶으면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수행, 불행. 그 중간에 행불 두 글자를 제가 따서 행불선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믿습니다.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쌍계사, 지리산 쌍계사로 출가해서 쌍계사에 보면요. 육조해능 정상탑이 있어요. 육조해능 조사에 이 두상, 정상을 모시고 와서 저 지리산 쌍계사에 거기다가 이제 모셨어요. 그래서 쌍계사 역사가 시작하는데 그 정상탑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육조해능 선사를 3번을 칭견했어요. 이거를 믿을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물선언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제가 무슨 뭐 근거도 없이 행물선언 지은 게 아니고 육조 스님이야말로 진짜 대선지식이고 아직도 계시는구나. 그 정신이. 그래가지고 제가 육조단경을 근본 수행으로 삼고 행불선언하고 이름을 지어서 온 겁니다. 예, 따라해볼까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나는 없다. 무아. 우와.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만들 수 수 있다. 대야. 대야.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행위가 나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기서 행위가 나의 나다. 야, 시야.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좋아. 좋아. 예. 이게 불교의 뼈다귀만 추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코끼리 다리만 만진 놈은 코끼리가 드럼통처럼 생겼다 그러고 코만 만진 놈은 뱀처럼 생겼다고 하죠. 그것처럼 불교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만 아는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만 최고다라고 고집을 해요.
이게 진짜다라고 고집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불교가 오랜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진화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네. 발달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 전체를 조망하고 그중에 다리는 드럼통처럼 생겼고 코는 뱀처럼 생겼고 이걸 알아야 불교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불교가 뭐 초기 불교, 대승 불교, 뭐 티베트 불교, 뭐 선불교, 정토 불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헷갈려요. 어떤 게 중요한 거고 어떤 게 덜 중요한 건지, 어떤 게 발전된 거고 어떤 게 초기인지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네 규절 한 개송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일단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무아설은 불교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거는 초기 불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무아설, 재범무아. 근데 여기가 바로 말하자면은 초급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초급반. 초급반. 이건 아주 생기초기 때문에 무조건 초급반이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나오는데, 대승불교는 뭐냐?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예요. 예,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으면 어떠한 나도 만들 수가 없죠.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겠네. 이게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불성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대야.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뭐 보살도 축생도 인간도 신도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이게 따라해볼까요? 중급반. 중급반이에요. 이게 바로 발전한 거예요. 무아설에서 대하설로 큰 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올라가요. 그럼 어떤 나를 만들 거냐?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행위가 나다 이거예요. 행위가 행위자다. 아까 우리 화두풀이 했죠? 네. 이게 바로 선불교예요. 참선불교.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행위가 나다 이거예요. 부처의 행위를 하면 부처. 부처가 된다. 축생 같은 짓을 하면 축생. 축생이 된다. 이거 바로 이게 행위가 나다 이거예요. 강의를 하면 강사. 강사가 된다.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 보살행을 하면 보살. 보살이 이거예요, 바로. 된다.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무아설을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무아설을 기본으로 깔고 거기서 응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고정된 내가 없으니까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어. 대야. 근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야. 이게 시야입니다. 이 시자. 이것이 나다 이거야. 이것뿐 할 때 이 시자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 나의 행위가 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야까지 가면은 이게 참선 선불교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고급반이죠. 따라볼게요. 고급반.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정토불교가 나옵니다.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우리 반야신경의 끝에 보면 가떼 빠라산가떼 보디스와 나오죠. 네. 그게 바로 따라볼까요? 가자 건너가자.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극락정토 건너가서 건너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자. 깨달음을 삶을 성취하자. 성취하자. 네, 그 소리입니다. 이게 관세음보살이 설한 경전이에요. 반야신경은. 관세음보살이 화관에 누굴 모시고 계세요? 아미타불. 아미타바. 그 관세음보살의 직업이 뭐다? 극락 가이드. 극락 가이드예요. 관세음보살이. 그 아미타바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도 가자 건너가자로 끝나는 거예요.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극락정토 건너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자. 이 소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극락에 가는 것은 단순히 즐겁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극락에 가면은 누구나 다 깨달아요. 극락에 태어나는 중생은 정정취라 그래요. 정정취. 성불이 결정된 물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극락에 가는 게 그냥 즐겁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성불하는 길이에요. 이게 성불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착각하고 있어요. 에이, 극락 가면 뭐해? 여기서 깨달아야지.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초화는 무슨 반? 초고급반. 아까 무아가 무슨 반이라고 그랬어요? 초급. 초급. 대하는 중급. 중급. 시야는
고급반. 그럼 초하는 무슨 반? 고급반. 극락반. 토월반. 아니야, 다 따라했어요. 극락- 졸업반, 아, 졸업반? 졸업반, 졸업반. 이게 졸업반이에요. 그래서 토월반 아니야? 초월반? 초월적인 난데 이게 졸업반이에요. 이걸 해야 졸업을 해요. 사바 학교에서 졸업하려면 네. 사바 윤회에서 졸업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럼 다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다행스럽게 검정고시반이 있어요. 검정고시반. 그래서 검정고시반에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 대하시하는 선택 과목, 선택. 초하는 필수 과목. 그래서 뭐. 이거는 꼭 해야 졸업해요. 필수 과목은. 근데 다른 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취향 따라 하세요. 그냥.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과목은 무슨 과목이다? 초하. 정토불교다 이거예요. 이게 초하가 정토불교예요. 그 정토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K명상이 정토신앙이에요. 우리나라의 신라 때 원효, 의상, 고려 때 나홍, 조선 때 서산대사가 전부 정토신앙 수행을 권장했어요. 염불. 노는 입에 염불해라. 이 말을 한 분이 바로 나홍선사예요. 그리고 나무아미탑을 육자야말로 성불의 지름길이다. 이 말을 하신 분이 서산대사입니다. 원효대사 때문에 나무아미타불이 전 국민이 알게 됐고 의상조사도 역시 화엄종의 종조로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신앙을 적극 권장해서 무량수전을 짓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평생을 염불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K명상이 뭐냐 그러면 정토선이 아미타 명상이 K명상이다. 왜? 원효, 의상, 나홍, 서산, 월호 스님이 하는 게 아미타 명상이라니까요. 이거 빼놓고 무슨 K명상, 가나선 K명상 아니에요. 가나선은 고려 말에 반짝했다가 조선 없어졌어요. 그런 거를 역사적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남의 말만 듣고 공부하면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정토 신앙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정토 수행.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지만 아바타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아바타를 선용해야 돼요. 이 몸이 아바타라고 함부로 쓰면은 병에 걸리거나 일찍 죽거나 이러죠.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아바타지만 이거를 선용하는 게 중도입니다. 바로 무시해도 안 되고 집착해도 안 되고 선용해라. 그래서 진정한 선지식은 쌍칼잡이가 돼야 된다. 살인도와 활인검. 살인도는 죽이는 칼이고 활인검은 살리는 칼이에요. 죽이기만 해도 안 되고 살리기만 해도 안 돼요. 죽였다 살렸다를 자유자재, 살활자재해야 그게 바로 선지식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모든 존재는 허상이니 모든 존재는 허상이니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말라. 허상 떠나 실상 없다. 허상 떠나 실상 없다. 무시하지도 말라. 무시하지도 말라. 나. 아바타 부처로 아바타 중생 치유하니 부처로 아바타 정체는 치료하니 그대로만 하면 상품 상생이다. 그대로만 하면 생이다. 예. 모든 존재는 허상이에요. 아바타예요. 다. 아바타라는 게 허상입니다. 결국은. 현상만 있고 실체가 없는 걸 아바타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허상이니 집착하지 마라. 이게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죠. 재상, 비상.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거는 이제 살인도예요. 바로. 죽이는 칼입니다. 허상이다. 아바타다. 집착을 버려라. 아상을 끊어라. 이게 비워내는 거예요. 그게 살인도고 허상 떠나 실상 없다. 무시하지도 말라. 이게 바로 활인검이에요. 왜냐? 실상은 무상입니다. 실상은 상이 없어요. 무상이에요. 무상이기 때문에 뭐로 나타나야 돼요? 허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이 법신불이고 진짜 부처죠. 그렇지만 비로자나불은 중생 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상이 없기 때문에. 중생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어떻게 중생 제도를 해? 그래서 법신불이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빛과 음성으로 나툰 보신불. 그게 바로 보신불이에요.
빛과 음성으로 나툰 보신불의 대표가 아미따불입니다. 불양 광명, 또 음성으로 나투시는 분이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화신불, 우리가 똑같은 이 살덩어리 아바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바로 서가모니 불이에요. 중생 제도를 위해서. 그래서 아바타 부처로 아바타 중생을 치유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눈높이 학습이라고 말하죠. 아바타 중생이 아바타니까 아바타 부처로 나와야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귀라도 알아듣고 빛깔이나 음성을 들어야 제도가 되니까. 그래서 아바타 부처로 아바타 중생 치유한다. 이상 치상. 이상 치상의 가르침이 바로 화엄경, 원각경, 능엄경, 아미따경, 무량수경, 이런 게 전부 이상 치상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상이 많으니까 금강경만 읽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재상 비상만 알았지 이상 치상은 또 몰라요. 무시해버려요. 상이 나타나면. 무시하면 안 돼요. 상에 매달려도 안 되지만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매달리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잘 활용하는 거.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만 닦으면 그대로만 하면 상품 상생이다. 예, 이건 제가 부처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개송을 지어가지고 개송을 만들면 부처님 앞에 가서 제가 항상 인증을 받아요. 가서 읊습니다. 가서 읊고 무슨 반응이 오나 하고 기다려요. 제가 개송을 만드는 게 참선은 재상비상이라 살불 살주하고 정토는 이상치상이라 활불 활주하네.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니 아바타가 아미따바 여말 뿐. 이 개송을 읊었어요. 읊었더니 바로 부처님께서 답장을 해주셨어요. 그대로만 하면 상품 상생이다. 생하리라. 그대로만 하면 이 구품 극락이 있죠. 극락에도 네. 이렇게만 하면 상품 상생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극락에 가더라도. 극락도 상중하가 있는데 내가 아미타바 염한다 그러면 하품으로 가는 거고 내가 아미따바 염할 뿐 하면 중품으로 가는 거고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해야 상품으로 간다 이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끊어진 거죠. 내가 아니라 아바타가 염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미따바도 역시 아바타예요. 그런 거를 알고 연습을 하면서 아미따바를 염하면 상품 상생으로 간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하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수행 중에 어떤 부처님의 모습이나 음성을 듣고 이러면 그게 능엄경 변마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뭐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구니의 유혹에 떨어지고 수행하는 과정에 업장이 녹아내리는 과정에 생겨나는 하나의 현상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잘 활용하면은 좋은 경계다. 이게 나와 있어요. 정확히. 제가 강원에서 강사 노릇을 15년에서 20년가량을 했어요. 그러면서 능엄경을 비롯해서 뭐 대승기신론, 원각경, 뭐 또 금강경, 오가해 이런 것들을 10년 이상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이제 강주가 돼서는 화엄경도 가르쳤지만 화엄경 가르치기 전에 제일 많이 가르친 게 사교반 3학년에서 가르치는 능엄경, 원각경, 금강경, 오가해, 대승기신론 이거를 제가 제일 많이 오래 가르쳤어요. 거기 보면 한결같이 이상치상이에요. 상으로서 상을 다스린다. 원각경에는 이환수환으로 나와요. 환으로서 환을 닦는다. 헛개비로 헛개비를 닦는다 이 소리예요. 아바타로 아바타를 닦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상이 많으니까 상을 없애라고 금강경만 주구장창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그건 아무리 잘해도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50점 살인도입니다. 그게 상을 죽이는 거예요. 나머지 원각경이나 무슨 무량수경이나 아미따경 같은 이런 이상치상의 경전을 읽어야 활인검 살리는 50점 이게 합쳐져야 100점이 되는 건데 반쪽짜리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불하는 사람은 활인검 쪽만 붙들고 있고 참선하는 사람은 살인도만 붙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잘해도 몇 점 맞는다?
50점. 50점. 50점 받을 수 있을까? 어려워요. 기껏해야 30점.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50점이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웬만큼 잘하면 80점 넘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 쌍수가 나온 겁니다. 참선과 정토를 쌍으로 닦는다. 그 정토선이 이게 잘하면 80점 넘어가는 거예요. 정토선의 핵심은 아바타가 정토선이라고 선정쌍수라 그러니까 그럼 뭐 참선도 하고 뭐 연불도 하고 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원초적인 얘기고 올라가면은 그게 아니에요. 연불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아바타가 뭐 염할 뿐? 아미따바 이게 바로 선정쌍수고 그게 바로 진정한 정토선입니다.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은 정토입문서다. 아미따 명상이 K명상이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K명상.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이 정토입문서다라는 거는 이 팔만대장경의 핵심인 화엄경이나 이런 경전들을 보면 결국은 보현행원의 10대 행원으로 공덕을 지었는데 이 공덕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극락정토 건너가서 성불 하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결국은 알고 보면 정토입문서예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아바타로 바라보고 아바타로 감옥 탈출 감옥 아미따바 함께하니 아미따바 함께하니 사바감옥 탈출 감옥 탈출.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극락정토 건너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자. 극락정토 건너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자.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중 과목에 살고 있어요. 하나는 셀프 과목, 하나는 사바 과목. 이중 과목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해탈입니다. 참선만 하면은 셀프 과목에서는 나갈 수 있지만 사바 과목에서는 못 나가요. 그래서 참선을 많이 한 그 선사들, 큰 스님들도 계속 사바 과목에 갇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요. 5조 홍인선사, 6조 해능의 스승, 5조 홍인선사는 나중에 5조 법연선사로 새로 태어났고 또 진각개심 선사도 우리나라의 가나선의 시조, 중국의 원래 그 설두 중현선사의 후신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참선법만 하면은 셀프 과목에서는 나갈 수 있는데 견성하면 사바 과목에서는 자력으로 못 나갑니다. 이거는 아미따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어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 과목에서 벗어나려면 이 아바따 명상과 아미따 명상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바타로 바라보고 셀프 과목 탈출.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렇게 봐야 셀프 과목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 몸이 나다. 이 생각이 나다. 이게 다 셀프 과목이에요. 절대 못 나갑니다. 그래서 아바타 명상은 셀프 과목에서 나가는 거고 그래도 역시 사바 과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따바와 함께 해야 사바 과목에서 나갈 수 있어요. 둘 다 나가면 상품 상생으로 가는데 둘 다 못 나가면 어디에서 나가는 게 더 좋을까? 사바 사바과목. 그렇죠. 둘 다 못 나가면 일단 사바 과목을 나가면 거기서 셀프 과목 나가는 것은 셀프입니다. 쉽습니다. 거기서는 자동이 오토매틱이에요. 그래서 극락은 단순히 즐겁게 살라고 가는 데가 아니고 성불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정정취다. 극락에 태어나는 중생은 모두 성불한다. 그래서 정정취라고 그래요. 그 정토 삼부경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아유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극락 가면 뭐 이건 극락이 뭐 어떤 곳인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성불하기 위해서는 극락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극락정토 건너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자.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원을 세우게 되죠. 극락에 가겠다고. 그래서 믿고 원하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4대 보살이 모두 극락 가이드다. 저도 제가 직업이 극락 가이드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는 지금부터 명이 닿는 날까지
극락가이드로 살겠습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서원을 했고 매일 예불할 때마다 그 서원을 해요. 따라해볼까요? 부처님, 부처님, 저는 지금부터 명이 닿는 날까지 저는 지금부터 명이 명이 닿는 날까지 아미따 명상을 하면서 아미따와 명상을 명상을 하면서 극락가이드로 살겠습니다. 극락가이드로 살겠습니다. 아미따와 아미따. 선제선제라. 선제선제라. 기특하다, 기특하다. 기특하다, 기특하다. 제가 실제로 이 서원을 세워서 부처님 저는 지금부터 명이 닿는 날까지 아미따 명상을 하면서 극락가이드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부처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기특하다, 기특하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뒤에 덧붙였어요. 따라해볼까요? 이인영 공덕으로 이인영덕으로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몸과 마음이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며 세상이 밝아지며 한량없이 밝고 밝은 한량없이 밝은 극락정토에 화생하기를 극락정토에 화생하기를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되리라. 아미따바 이건 아미따바 말씀입니다. 제가 이인영 공덕으로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며 한량없이 밝고 밝은 극락정토에 화생하기를 하고 합장 인사를 했더니 부처님이 아미따 부처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리라. 아미따바 너무 좋아서 제가 아미따바 이 발언문을 제가 만들어서 참 즐겁습니다. 요새 즐거워 지내는 게. 그래서 부처님 제가 저기 쌍계사로 출가를 해가지고 지리산 거기서 행자 생활을 마치고 강원을 졸업하고 이제 강사를 하면서 그 쌍계사 바로 산내암자인 국사암에 올라가서 살게 됐어요. 감원으로. 올라가자마자 백중날이 가까워져서 제가 7월 7성날부터 백중날까지 9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백중 기도.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제 회향하는 날, 백중날 이제 회향을 하고 법당에서 이제 회향 기도를 마치고 밖에 나와서 그 소대에 위패를 태우면서 이제 봉송 진언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대낮이죠. 그러니까 점심 먹기 직전이니까 대낮에 그 지리산 허공에 일불 4대 보살님이 출연하신 걸 직접 목격을 했어요. 제가. 정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이 서 계시고 다 서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수보현 좌우, 아니죠. 관음세지 보살이 좌우, 문수보현 보살이 상하. 이렇게 해서 일불 4대 보살님이 그 지리산 그 허공에 쫙 그 어마어마하게 큰 모습으로 출연했어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내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뒤에 신도들이 한 20-30명 있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만 봤나? 내가 헛걸 봤나? 내가 영양실조인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냥 공양을 마치고 바로 점심 공양을 하고 내 방에 갔는데 부산에서 온 불자님이 와가지고 내 방문을 막 두들기더라고요. 쿵쿵쿵쿵 두들기면서 스님 막 이래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스님 제가 오늘이요 불보살님을 목격했어요. 그러더라고. 언제요? 어디서요? 하니까 저하고 똑같이. 네, 그래서 제가 내가 나만 헛걸 본 건 아니구나 하고 인증이 됐어요. 인증. 진짜 봤구나 내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을 본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그때 부산에서 온 불자님인데 그래가지고 야 진짜 신기하다. 관음세지 문수보현 아미타불이 선체로 다 쭉 서 계신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얼마 안 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선이 전공이고 참선으로 가나선으로 박사학위 받고 뭐 선방도 뭐 8군데 다니면서 살고 뭐 참선이 최고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 현상이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다시 제가 이제
재작년에 정토신앙을 새롭게 만나서 하다 보니까 야, 그게 범상치 않은 일이었구나. 그게 그냥 범상한 일인 줄 알고 넘어갔는데 범상치 않은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보니까 관음세지 문수 4대 보살이 보현보살 전부 다 극락 가이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하고 같이 오셨던 거구나 하는 거를 새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토 신앙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는 집착하지 말고 이걸 잘 활용해서 지금부터 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미따 명상을 하면서 극락 가이드로 아미따. 살겠습니다. 이러면 아미따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선제선제라 이랬었구나. 이 선자가 착할 선자가 아니고 기특할 선자예요. 기특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면 또 이인영 공덕으로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며 한량없이 밝고 밝은 극락정토에 화생하기를. 그럼 뭘 하신다고요? 그렇게 되리라 이러십니다. 예. 자, 오늘 이 발언문을 같이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명이 다하는 날까지 저는 지금부터 명이 닿는 날까지 아미따 명상을 하면서 아미타바 명상을 명상을 하면서 극락 가이드로 살겠습니다. 극락 가이드로 가이드로 살겠습니다. 이인영 공덕으로 이인영 공덕으로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며 세상이 밝아지며 한량없이 밝고 밝은 한량없이 밝고 밝은 극락정토에 화생하기를. 아미따바. 여러분들한테 그 아미따바 오음연부를 들려줬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좀 못했는데요. 유튜브나 우리 행물선언 홈페이지에서 월호스님 오음연불 이렇게 치면은 제가 녹화해 둔 게 있습니다. 그거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아미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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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선물하십시오. 네, 저기 저희 사진 한 장만 단체 사진 맞다. 찍겠습니다. 사진 찍는다 예, 그랬어요. 공유 중지해 주시고 공유 중지 카메라 누르고. 켜주세요. 네. 포즈를 어떻게 할까요? 됐어요 이제? 아, 포즈는 포즈. 아미따바 해야지. 예, 예. 아미따바 하면서. 아미타바 네, 우리 수고해주신 저기 법사스님께 박수,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겸스님 다 나왔네. 건강하세요. 득원스님도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인수스님도 왔구나. 네, 중국에 같이 갔다 오신 분들. 네, 스님 반갑습니다. 중국 가서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정자사하고 우리 독림사 와 최고의 최고.
최고. 네. 너무 좋아요. 예. 마치면 돼요, 고맙습니다. 이제? 네. 예, 아미따바. 아미다바. 아미따바. 나는 왜 안 보여? 김수수님 안녕. 교감님. 구경수님 안녕. 안녕하세요. 범준수님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준님도 진현수님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경수님도 구경- 안녕. 안녕하세요. 구경선님 반가워요. 네. 구경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경선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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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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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되는. 나가야 구경- 되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야 돼. 아이고, 그래도 뒤늦게라도 했어. 구경선님 잘 지내세요?